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타인의 시선, 그 닫힌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에 빛을 비추고 마음에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신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비추어지는 빛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찾아내어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같이 이렇게 쫄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근본적인 시선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누군가의 실패를 그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손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게 칭찬할 만한 것이,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칭찬하시지 않나요? 뭘 칭찬하세요? 자녀들을 칭찬하실 때? 남들보다 무언가를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했을 때 칭찬하나요? 그럴 때만? 아니면 모든 걸 정말 끝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었을 때 그 이루어낸 결과와 성과를 보고서 칭찬을 하게 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칭찬을 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제 아이들 여기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또 대견하다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물론 때로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은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거나 뭔가를 해내거나 또는 뭔가를 해내거나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짜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친구와의 관계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정체성의 문제든지 어려움을 겪고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든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응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칭찬의 기준은 남과의 비교나 누구보다 더 나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낸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그분에게는 칭찬의 내용이고 칭찬의 소재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분 앞에 살아낸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살아온 우리의 삶을 결국 그것을 보고서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방종하게 되지는 않을까. 조건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하는 것 봐가지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또는 내가 너무 그 사랑을 쉽게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사람을 이렇게 좀 두렵게 해야 위협도 하고 해야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심판과 형벌을 강하게 말해야 뭔가 기강이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보다 어떤 위협이 사람을 더 잘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예고해야 순종하고 빚을 독촉해야 뭔가 책임감을 느껴서 움직이고 너 잘못하면 버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주어야 긴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가요? 두려움은 잠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협박은 당장의 어떤 복종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도 헌신을 낳지는 않죠. 뭔가 계약하고 이렇게 서로 얼마씩 하겠다고 하는 거래는 정해진 만큼의 수고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충성은 낳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아는 자만이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이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당신을 10번 사랑했으니 이것으로 나의 사랑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7번 용서했으니 더 이상 용서할 사랑은 남아있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내가 당신에게 100만큼이나 사랑을 주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50밖에 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50만큼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어색하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계산에 의한 거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되게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그 본성상 무한함 속에서만 살 수 있다. 사랑은 그 본성상 무한함 속에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넣어야죠. 물속에 넣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사랑으로 살아있으려면 사랑은 무한함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로서 살아있으려면 물 속에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사랑이 사랑으로서 살아있으려면 무한함,
속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지 않고 세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무한함 속에 있어야 사랑은 사랑으로 살아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무한함이라고 하는 물 밖으로 나오면 사랑은 그때 거래가 되고 계산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 했는데 이제 끝이야. 뭐 이런 거죠. 100을 줬는데 50밖에 안 줬으니 나도 50 줄래. 이렇게 되면 사랑의 무한성이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으로서의 생명력이 소멸되고 거래나 계산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속성이 만약에 무한함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사랑을 하다가도 지치게 되고 그러고는 지쳐서 결국에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10개를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1개도 주지 않느냐.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조차도 계산과 비교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죠. 하나님은 소진되지 아니하는 사랑을 품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소진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숫자를 세거나 비교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적에 따라서 그 용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못하거나 실패하면 사랑의 용량이 줄어들어서 조금만 사랑하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횟수를 세다가 10번째까지는 용서하마 11번째 되는 순간 문을 닫아버리는 누구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가도 또다시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제 모두 다 써버렸으니 더 이상 너를 사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우리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불렀던 그 가사처럼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까요? 아니요. 이 사랑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거래가 아니라, 실적이 아니라, 비교에 의한, 상대적 비교에 의한 평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남들과 경쟁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하지만 사랑의 빚은 예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의 빚까지 포함하여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어떠한 빚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빚 안에 머물며 살아가라.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빚지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빚, 그 빚 안에서는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빚을 졌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죠. 누군가에게 또는 뭔가 빚을 졌다고 하면. 그런데 가능한 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이 있다면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갚아버리고 그리고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겠죠. 빚을 다 갚으면 더 이상 채권자의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거추장스러운 관계를 끝내고 그 누군가에게서 그 빚진 상황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갚을 것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없는 성격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하는 성격의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빚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예전 청소년 시절에 제 얘기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의 액수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밥 한 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용품 산 거 뭐 이런 거요. 다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까닭은 뭐냐면, 다 갚을 테니까 더 이상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던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근데 그래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기준으로, 그때 제가 계산한 걸로는 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속으로 혼자 계산을 하고는 그냥 혼자 속으로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5천만 원만 갚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저를 뭘로 보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얼마면 돼? 5천만 원이면 돼?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 뺨을 향하여 손바닥에 날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나쁜 아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그 속성상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해도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지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잠을 포기했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젊음을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님은 나를 돌보셨죠. 그것을 계산하여 모두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난한 것입니다. 사랑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은 갚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의 빚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저는 원래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총신대학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저의 집은 인천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 동아리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동아리방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친구 하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원래 컴퓨터과를 다니다가 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해도 된다고, 대신에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다니라고 하나도 대주지 않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신학교를 다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사나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진짜 끙끙대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아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문제는 저한테 의료보험증이 없는 거예요. 의료보험증은 인천에 가야, 집에 가야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픈 몸을 끌고 인천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랑 함께 살고 있던 친구가 자기의 의료보험증을 이렇게 주면서 병원 갔다 와, 내 이름으로 다녀와.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려고 의료보험증을 펼치는데 그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병원비 하라고.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죠. 나중에 그 친구에게 한참 지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훨씬 지나서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10,000원짜리를 넣어줬다는 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정작 사랑을 베풀었던 그 친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빚을. 10,000원을 주면 갚을 수 있나요? 이자를 쳐서 20,000원을 주면? 한 100,000원을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빚에서 자유롭게 되나요? 그럴 수 없죠. 그 친구가 저에게 준 것은 다만 돈 10,000원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그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제가 하여튼 많습니다. 갚을 길 없는 빚쟁이인데 여러분의 사랑에도 빚졌고, 평생 그 친구에게 그 사랑의 빚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갚을 길이 없는 빚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 빚이 저에 대한 어떤 억압입니까? 아니지요. 만일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100,000원을 주면서, 야, 나 너에게 이제 빚 다 갚았다. 너 나한테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마.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쪽내자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피차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이 빚 안에 거하기보다 서로의 사랑을 계산하고 비교하며, 나는 빚 다 갚았으니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게 좀 빚 좀 갚으라 라고 하는 마음애로 쉽게 굴러떨어지곤 합니다. 그 순간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사랑은 시들어가고 계산이 남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던 니체는 기독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복음의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채권자인 하나님이 채무자, 빚쟁이인 우리들, 사람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니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을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속에 가두는 무서운 억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채권자인 하나님이 빚쟁이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고? 사랑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씁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말을 사랑이 아니라 빚 갚아라 라고 하는 독촉이나 강요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 당시의 교회들의 어떤 모습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빚독촉이나 강요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니체의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 참 견디기 힘든 일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주면 나도 사줘야 하죠. 누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면 나도 그만큼 갚아야 합니다. 이게 무거운 짐처럼 빨리 갚아버려야 하는 짐처럼 다가오는 까닭은 그것을 사랑의 빚으로 느끼기보다 언젠가 너는 그걸 내게 갚아야 해 라고 하는 청구서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살면서 많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의 빚은 억압이나 빚 갚으라는 독촉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갚아야 할 빚이 자기에게 있기라도 한 사람인 것처럼 부모님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죠. 부모가 밥을 함께 해줄 때마다 이렇게 적나요? 장부에 기록을 하나요? 자녀가 이렇게 밥그릇, 엄마가 나에게 해준 밥그릇 수를 기록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기가 자녀에게 해준 밥의 끼니 수를 세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녀에게 억압이 아니며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도 아닙니다. 사랑은 무한하고 소진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고 숫자를 세는 순간 사랑은 유한함 속에 갇히게 되고 그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 관계로 축소되고 그러면 관계는 지극히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비리에 대하여 죄책감과 억압이라고 느끼고 얘기를 했다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빚에 대하여 전혀 다른 접근과 이해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설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빚을 채무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빚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랑의 빚은 사랑을 주는 자가 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을 받는 자가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지는 자 쪽이 사랑의 빚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여전히 더 사랑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때 할 만큼 다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밖에 못 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를 자책하고 뭔가를 더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까? 후자죠. 사랑하는 자 쪽에서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할 빚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고 구원을 빚졌으며 오늘을 빚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는 내게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빚을 진 것이 없음에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빚을 진 사람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모두 갚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안에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것이 얼마이고 받은 것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중단하십시오.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여 사랑을 빚 독촉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받은 만큼 갚아드렸으니 이제 내 책임은 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계산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섬겼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섬겼는지를 비교하며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비교하는 순간 작아지고 계산되는 순간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며 우리가 짐스럽다고 우리와 손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여기서의 주인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일 것이고 헌신일 것이고 충성일 것이고 진실함일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 안에 기꺼이 거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